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아내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때를 열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의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세력도 어떤 사람도 세월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느라면은 정말 이거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막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느냐 하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로 이 악한 자를 소멸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자들을 소위 하나님께서 패망시키시고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괴멸시켜 버리잖아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가만히 있어 지켜보라. 믿으시면 아멘. 그것은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 땅 위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주 이 말씀이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이 특별히 이 시편에 있어요. 이 9절에 여기에서 그가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서 그들이 죽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들, 우리 영원히 사는 영혼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시면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그가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을 받지 못한 그 믿지 않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 그리고 구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그가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은 말이죠, 권세를 잡아가지고 그냥 막 자기네들이 교회를 그냥 이 땅 위에서 그냥 없애버린다 그러잖아요. 싸그리 없애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네들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은 세상 말로도 건불 10년이라 그랬어요. 건불 10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세는 불, 아니 불. 권세는 아니다. 뭐가 아니냐? 10년을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건불 10년. 그거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 할렐루야. 성경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첫 번째로 뭐냐?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고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미심장하게 묻잖아요. 그들이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니다 이거요. No. 이런 성경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 반문적 교훈이라 그래요. 야, 그 사람들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을 거냐? 아니다,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세월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늘 얘기하잖아.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다. 오늘 성경에도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지혜 있는 자도 죽는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한다. 그리고 그들의 남긴 재산 그냥 지금 난리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뭐 재산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난리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서 목회를 대포동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거의 대한민국에서 부자들 거기서 다 살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거기서 다 살아요. 지금 이 정부, 역대 정부에서 바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다 강남에 집 다 있어요. 거기서 다 살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정말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부자도 많이 봤고 세상 권력자도 많이 봤어요. 그들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제가 목사님 가운데 정말 그분이 살아생전에 뭘 하셨냐면 바로 경찰관을 하셨어요. 경찰관으로 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았냐고 물어봤더니요, 옛날에 교통순경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나갔다 그러면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걸 타고 나가는데, 그런데 그 장화를, 긴 장화를 신잖아요. 그래서 긴 장화를 신는데 저녁에 딱 들어가지고 그 긴 장화 자크를 쫙 내리면요, 10,000원짜리 지폐가 두 장화에다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돈을 그때 많이 벌었냐면, 벌은 게 아니죠. 뇌물로 받은 거죠. 그걸 받았냐면, 그냥 그 노량진에다가 집을 갖다가 몇 칸씩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냥, 경찰서를 사직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재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목회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목회는 사모님이 다 하셨죠. 사모님이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목회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 치유원사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암 걸리신 분들 다 와서 기도하면 그거 낫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크지는 않지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은혜 생활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위암이 걸려가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시니까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데, 그런데 재혼을 하셨어요. 6개월 만에. 그래서 재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셨는데, 집사님하고 소개받아 재혼을 했는데, 그래서 사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62살에 당뇨가 있는데, 항상 그 음식 그 절제하는 것이 그분이 좀 부족해요. 그냥 당뇨가 있으면 그래도 이게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그거 상관없어요. 성품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62살에 딱 그냥 이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또 그 아들은 또 교통사고로 또 죽더라고. 그 집에 딸만 한 가정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많던 재산이 딸한테도 가지 않고, 그게 그냥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3년 만에 또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또 아들 죽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집이 교회도 문 닫고, 그리고 망하더라고. 그래, 그 많은 재산, 그게 다 어디로 갔냐? 누가 가져가는지 몰라. 형제간이 다 뭐 가져가고, 뭐 하여가 뭐 하나 걸린 사람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망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 거, 죄 지어가면서 돈 해가지고, 그래, 불이한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거요, 망할 때는 순식간에 망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 10절에 지혜 있는 자도 죽는다. 잘난 체이지 마라 이거죠.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더더구나 함께 죽는 거예요. 또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누가 보게 되리라. 누가 보게 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저렇게 망하는구나. 부자가 저렇게 망하는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살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예배를 통해서 뭐가 내려와요?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역사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로구나.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이게 은혜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악한 자가 망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확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저렇게 가는구나.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말로 이 환난 때잖아요. 지금 이게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온역의 때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오래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때를 환난의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사는 비결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태풍이 불 때 나돌아다니지 않는다 이거요. 그럼 태풍이 불 때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바싹 엎드린다. 그래서 태풍이 불 때 나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은 그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들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개만도 못한가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들을 보라 이거요. 태풍 불 때면요, 그냥 그 어디 집 구석에 가가지고 바싹 엎드려서 짖지도 않는다잖아요. 개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환난의 바람이 불 때는요, 가장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피난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바싹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임하는 환난에서 이 환난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날개 그늘로 우리를 덮어서 환난의 태풍이 지나가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믿음 없는 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요, 오늘 성경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의 일이라 해서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랬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 잘 아시죠? 헤브론이 바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베들레헴 그 옆에 있는 땅이 헤브론인데,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땅 지명이 헤브론이라는 그 이스라엘 조상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곳이 여러 곳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땅에 지명을 짓는 거예요. 땅에 지명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으냐? 이 사람들이 대대로 영원히 살라고. 땅 이름까지 자기 이름으로 지어.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내가 세상사를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속생각이 뭐냐? 우리 집은 영원히 잘 살 거야. 우리 집은 대대에 이르도록 우리 집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사는 땅이 얼마나 넓어? 다 망해. 우리나라에 바로 천석군, 만석군이요, 3대를 넘어가서 천석군, 만석군을 이룬 집안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집안이 바로
3대를 넘겼다. 그래서 그 집에가 유명한 집이죠. 요새 보면 이 방송이나 이런 데 가끔 나와요. 경주 최부자라는. 그 사람은, 그 집은 부를, 만석군 집인데 그 집은 부를 3대를 넘겨서, 그래서 부자가 대를 이었다. 그게 바로 경주 최부잣집. 어떻게 그 집이 그렇게 부를 3대를 넘어가는 그런 부를 누렸느냐. 그거 제가 잠깐 봤는데요. 거기는 부자가 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식구처럼 그렇게 베풀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가부와 고아를 돌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귀하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존귀하게 창조됐는데 이 존귀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인간이 존귀하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모양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은 뭐냐? 의와 사랑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됐어요. 그래 인간에게는 뭐가 존재하느냐? 의로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존재하는 그러한 증거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인간의 양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거나 불의를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인 그 양심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또 사랑하는 영혼을 가장 미워하는 게 뭐예요?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죄를 질 때, 그럴 때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존재, 양심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가 자기가 붙들리지 않아서 지옥에, 감옥에 안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편하게 살겠어요? 절대로 편하게 못 살아요. 그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형이 그냥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5일장이잖아요. 5일장인데 장에만 가면 이 사람이 그냥 거기에서 술종을 해가지고 집안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하고 동생이 얘기를 했어요. 이놈이 집안에 그냥 집안 망하겠다 했다고. 그래서 형하고 동생이 그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오는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산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그 1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술만 먹으면 파출소에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술만 먹으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소장이 아무래도 저 인간이 좀 이상하잖아요. 술만 먹으면 와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족치니까 자기 형, 자기 맏형하고 해서 그냥 개망실을 시켜서 죽여야 살다 보니까 그게 잡힌 거예요. 잡히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까먹어서 들어가면서 아유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다.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다. 여러분 죄를 지면요 형무소 가서 그게 아니야. 죄를 지면 자기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감옥 속에 안 갔다고 그 사람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의와 사랑의 바로메터를 주셨어. 그게 양심이야.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불의하게 살고 행복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지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바로 의롭게 살지 못하고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사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거야. 할렐루야. 짐승이나 뭐가 달라. 고통받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자는 가난하고 그리고 여간 채소를 먹더라도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 고기 반찬을 먹고 부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장원세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축복이다. 왜?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의 돈으로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든지 내 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인간이 얼마나 생명이 소중하냐? 바로 천하와 바꿀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해도 좋아. 주님이 나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못 살아도 좋고 건강하지 않아도 좋아.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정말로 속량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느냐? 간수가 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의 때가 오더라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면 결코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무너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어떤 고난 연단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을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은 있을지언정 멸망하지는 않는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난의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속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우리 주님의 그 속량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로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들어가서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으로 삽니다. 그러나 지혜자도 죽습니다. 어리석었고 무식한 자도 함께 망합니다. 그들의 재산도 남에게 남겨두게 되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속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을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축복은 대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존귀하나 참고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주여, 우리가 존귀한 주의 형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트리움을 받는 하나님 천국에서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환난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